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는 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첫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기에 좋으시죠? 돈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미지 또는 잘못된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 보는 순간, 만져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very 잘못된 illusion이라고 합니다. 환상 또는 이미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라는 구절을 카운팅을 하면은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 물질 또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을 카운팅을 하면은 약 2,4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누군지 잘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4배에서 5배는 물질, 재물 또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important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물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4배에서 5배 중요하기 때문에 watch out, 보라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하는 교회를 시작해서 7월에 처음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4월부터 만나서 가정에서 시작돼서 7월 첫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6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되어졌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재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 베이스먼에서 저희 집 베이스먼에서 적어도 3년 동안 every Friday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solid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very solid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서 복음적 물질과 율법적 물질 이런 것을 clearly define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교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여깁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물질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년이 지난 세월 후에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교회가 개척이 되면 돈이 없어서 목사가 돈 헌금 내라는 미스리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쓰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숙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또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보다도 4배 내지 5배의
emphasize를 하고 있는, 강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과 신앙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misleading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컨셉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컨셉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생각합니다.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기에 물병이 있는 것처럼 있고 없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비생명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비인격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4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재물을 인격적으로 또는 심지어 신의 레벨로, 신격적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6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또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또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 레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인격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동등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유대인들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형용사를, 명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행동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섬기다는, serve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휘치원 추수하는, serving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단어를, 그 재물이라는 단어, 오늘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단어에, 이 재물의 원래 그릭 단어는 마모네, 마모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맘몬, 신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재물의 신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툴, 맞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만몬, 재물의 신이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어, 재물이란 단어가 마모나라는 단어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이는 동사 하나가 뭐냐면 섬긴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돈과 하나님은 치환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치환시키는,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아니면은 돈이 내 삶을 컨트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돈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관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또는 물질은, 이것은 동등관계에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미슬리딩하고 있는 것, 우리의 잘못된 것은 돈은 중립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클리어하게 신약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격적 뿐만 아니라 신격적인 부분까지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다른 말씀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가? 이거 사단이 확 들어와서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재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사단이 들어올 때 그렇게 막 여기를 때려 부수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갭을 내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간격, 틈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들어오는 교묘한 방법은 바로 재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영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은 영적입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교단을 했던 그 존 웨슬레는 이렇게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나의 주인이 still 내 지갑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든 포커스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이 권세를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권능을 보고 이 권능을 시몬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현실은요, 현대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돈으로 직분을 사고 권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수없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또 목격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세 번째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과 탐욕이 있게 됩니다. 돈을 벌어보면 재미있어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그 돈 카운트 하려고 하면 삼삼해요. 그렇죠? 돈 세려면. 근데 이로 인해서 돈을 갖게 되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우월감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적으로 덜하게 됩니다. 둔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우리는 유럽을 보고 그 복음이 쭉 전해오는 프로세스를 지도 안에서 보면은요, 영국을 보십시오, 프랑스를 보십시오, 독일을 보십시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복음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들 세대들, 돈이 일어난 다음에 영적으로 덜해져서 심지어 10계명조차도 I don't want to see that again,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도부터 없애버려라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성경을 읽어 No w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더 이상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한 영혼이 어떻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적게 가진 자들에게는요, 내게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없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라고 느끼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돈은 영적이라는 부분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돼서 내가 풍요로웠을 때 그것을 돈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어져야 할 섬김을 돈으로 사야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돈이 있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또한 연약해져서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치환되어지는, 바꿔지는 그러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암몬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8절에 나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사람 이야기해 보면 30절 2절과 3절,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아굴의 자문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허탄을, 다시 말해서 허탄하게 살게 마옵시게, 나를 허탄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의 모습이 요만큼인데, 요 사이즈인데, 이 물봉에 들어갈 만큼 내 사이즈인데 나를 항아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사이즈는 요만큼인데 나의 역량은 이만큼인데 나를 항아리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버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블을 탁 터뜨리면 그 안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경기가 한번 확 쓸고 갔을 때 그 버블이 팍팍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버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없는 돈을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식하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한국에 여러분 백화점을 한번 가시려면 여자분들은 화장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히게 치장하고 가지 않으시면은 거기에 있는 수고하는 분들이 룩다운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쫙 차려입고 가야지. 근데 우리는 쓰레빠 질질 끌고 가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소박함이 있어요. 근데 사회 자체가, 컬처 자체가, 문화 자체가, 우리는 멀리서 한국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습게 여겨. 참 저렇게 왜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허탄함이 없는가, 나에게 버블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모습인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작은 물병 하나가 항아리의 모습으로 내가 비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중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여기에 제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나의 신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크레딧 카드는 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쓰는 순간, 그 순간부터 빛입니다. 이것은 빛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적이 되고 이것이 많아지면은 결과는 뭐가 됩니까? 돈의 종이 되어집니다. 돈이 나의 삶을 주관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돈이 나의 삶을 토럴 컨트롤하고 있어서 내 삶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요. 돈은 중립적이고 인격적이 아닌, 신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은, 김 집사님께서는 그 현상을 모든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요즘에 한국에 난리죠.
돌려막기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렇죠? A 카드사에서 빌려서 이게 안 되니까 B 카드로 돌려막고 C 카드로 돌려막고 그 다음에 엔딩의 단어는 파자만 나옵니다. 파자 붙은 단어는 다 나옵니다. 파산, 파국, 파경 전부 파자입니다. 결혼도 1년도 되지 않았어. 결혼할 때 전부 빌려서 해서 1년 지난 다음에 파경으로 가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현상, 그냥 커먼리 원인이 뭘까라고 가만히 보기만 하면은 버블이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결혼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 거 버블이에요. 버블. 바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심플해요. 수입만큼 살면 돼요. 나의 수입이 라면으로 충족하면 그럼 라면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보기에는 좋지만은 많이 드시면은 심장병 걸립니다. 그 보기에 좋아요. 큰 돈 쓰는 것 같고 보기에 좋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살면 아름다운 거예요. 길에 지나가다 들것 보면은요 이뻐요. 뭐 그냥 이만큼 크지 않아도 그냥 자칫 아침 피어나는 그 모습이 이뻐요. 아름다워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컴페어. 쟤는 왜 빨간색이야? 왜 저렇게 커? 나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야. 우리 주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 집을 살 때도요, 우리의 인컴의 more than 25% 이상 되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토탈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50% 이상. 차를요, 없는 돈에서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거 뭐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복음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것이 그냥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역량, 그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뭐 비교해봤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배운들 70대 보세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별 상관없어요. 키가 크든 적든 별 차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별 차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 그거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돼요. 맛있지? 그래? 얼마나 맛있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절대 카드가 내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지 물질이 주인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 웨이스팅 타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 생을 웨이스트했다는 것을 한번,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애달퍼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사람이 뭐 많이 가지고 풍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라고 표현했어요. 오죽하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도 없어요.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으나 그런 사람이에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성경적 지식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그냥 샘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이에요. 속이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떠한 조건이, 요건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솔직하자라는 거예요. 솔직하자. 솔직해서 살아가야 돼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울과 추의 심볼이 뭔지 아세요? 저울과 추의 심볼은 정직입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대박에다가 밑에다 하나 한 칸 더 올려서 하는 것들, 이거 온전치 못해요.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도토리의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칩니다. 우리는 뭐 신문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 기름에다가 뭐 불필요한 거 믹싱해 갖고 팔아 먹지를 않나. 뭐 하다못해 학력도 위조했고 거짓말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고, 뭐 짝퉁은 온 세상 천지에 널려져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널려져 있고요. 제가 예전에 다운타운에 살 때요, 야구가 시작이 되면은 티켓이 싸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헐값에 주고 이렇게 이제 집은 무뎌지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나 보러 갔는데 티켓을 샀어요. 10불 주고 샀는데 문 앞에서 스캔을 하는데 이거 가짜래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가짜래요. 물론 게임이 시작이 돼서 뭐 안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팔고 가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스캔을 딱 했더니 이미 이거는 스캔된 티켓이래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벌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벌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술수는 잠깐이에요. 오래 못 가요. 술을 팔아서, 담배를 팔아서 뭐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한 단어밖에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단어. 그것을 통해서 사가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지 돼요. 한국에 제가 장의사, 이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각 대학 병원별로 제가 데이터 있는 것을 제가 카피를 해왔어요. 서울 A병원에 생화재단 13만 원짜리를 10배를 넘는 100만, 그러니까 120만 이렇게 파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또 S대병원은 10만 원짜리를 이거 80만 원에, 9만 원짜리를 80만, 이것도 10배네요. 그렇죠? 대법원 10배예요. H병원 10배. 이렇게 벌어서 될까요? 라는 거예요. 뭐 수의도 그렇죠. 중국에서 썰게 다 해갖고 와서 뭐 엄청나게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에 보면은요, 이민자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영어를 모른다고 모기지 이거 뭐 사기쳐서 이거 하는 사람들, 한번 사인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렇게 벌어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악하게 한 것은,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면 얼마나 세상은 억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세요. 우리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상에 나오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좀 내가 딴 거 줄 테니까 좀 바꿔라. 좀 줄 수 없냐 할 때, 유산으로 준 건데 내가 그런 조상이 주신 거, 이거 왕은 뭐 온 사방 천지가 할 수 있는데 왜 비름이 이 조그만 거 이거 하려고 합니까? 근데 뭐야, 이거 뺏어요. 뺏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거 갖고 써보지도 못하고요, 죽게 됩니다. 인간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것 같은데요,
내가 1 million만 있으면, 아니 5 million만 있으면, 아니 10 million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족을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은 어때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물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만족을 못할까요? 만족할 것 같잖아요. 왜 못할까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 못해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만족 못하죠. 그래서 재물은 소금물과 같아요. 저는 몸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이게 소금물이 얼마나 해약한 것을, 필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해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김장하실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으로 절이면은, 소금을 뿌리면은, 아니면 여러분 소금물 드셔보세요. 소금물 농도 한 10%만, 뭐 2%, 3%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0.9%도 아니고 3%만 들어있는 소금물 드셔보세요. 그러면 10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을 더 마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의 삼투압을 정확하게 소금 염도를 유지시켜 줘야지 돼요. 아니면 뇌에서 당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피자를 드시면 콜라가 맛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짠 걸 드셨으니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금물을 드시면은 그 다음에 또 물을 마시고요. 그래 소금물 또 먹지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느냐? 배추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절이기 위해서. 그러면 배추 안에 있는 물이 쫙 염도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소금물을 드시면은 우리의 피에 있는 레드 블러드, 적혈구가 있습니다. 염도가 높아서 적혈구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슈랭크 됩니다.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산소를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동일하게 재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소금물과 같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마시고 원모 달러 그러다가 슈링크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은 끝납니다. 만족은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애티튜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궁핍에 있고 풍요에 있고 공궁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애티튜드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애티튜드만 있다라면 내가 바가지를 차도 it's okay. He will take care of me.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프로바이더, 제공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m not worried about it. 들에 있는 풀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기라도 했느냐라는 거예요. It's coming, it's okay.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애티튜드에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볼륨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애티튜드입니다. 적으면 적음에 대해서 satisfy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복음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티튜드, 자세입니다.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then what?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이 아름답고 이게 복음적인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고백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에 들어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의 애티튜드 체인지가 뭐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예수님 보시옵소서, look at me.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며, 그동안 살아왔던 것, 남의 주머니에서 들어왔던 그 삶을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남에게 베푸는 자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추를 속여서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거짓말 했겠죠. 야, 너 여기 지나가는데 이달부터 올랐어, 2배 내야지 돼 하고 받은 그것들이 있거든.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show me evidence. 네가 하나님의 자녀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this is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He will take care of me.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만들어주실 것,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맨소레담 기억나시죠? 근육통에 있을 때 이거 바르는 것. 맨소레담을 발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87년이니까 적어도 125년 뭐 요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천,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나와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 그러면 그는 변함이 없는 sincere한 크리스천, 어떤 환경이 있으라도 독실한 크리스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원래 북스토어를, 서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북스토어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1887년에 공황이 불어닥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10년 전에 5년 전에 부동산 이거 버블이 무너지면서 공황이 왔던 것처럼, 실업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도가 나서 그의 빚이 10만 달러니 뭐 엄청난 양의 빚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가 그가 바로 맨소레담을 만드는 그 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채가 아직도 10만 불이라는 거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직원이 보게 된 거예요. Are you crazy? 당신 10만 불이라는 빚까지 지고 있는 사람이 11조를 왜 하세요? 라고 그 사람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바로 하이드에게 물었던,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직원이 하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11조부터 하십니까? 라고 immediately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이디가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네.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신실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라기서의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감동되어지는 것은 이건 10의 1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독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11의 1을 하고 말고 이거는 조금 치졸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율법적 크리스천과 복음적 크리스천,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몇 프로 어쩌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된 자의 faith,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되어야 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서로 굶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버리지 말아야지 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를 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마치 장난감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옆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주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기자처럼 허탄하지 않게, 크리스천은 허탄하지 않아요. 버블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거짓이 사라지면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이 싹트기 시작하면 영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거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We know that. We see that. We saw that.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두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비인격적이고 비신적이라고 서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혼돈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모습, 하다못해 돈이 주인 돼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신문지상에 보면은요, 우리 시카고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쌓아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아마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조심할 뿐이에요. 또 하나님 앞 드려진 물질을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이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그 엔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저지멘탈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we will see that.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가, 엔딩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we saw that.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싸우는 물질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질은 생명의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사용돼,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배불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구제와 선교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no matter what,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든 간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숙된, 6년이 넘어서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성으로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 또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없이 구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악성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내 마음이 허탄한 자리를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거짓에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가정, 또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